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빨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찾는 것이 바쁜데 꼭 이 한 말씀은 우리가 짚을 필요가 있어서 다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할례자도 유대인도 이렇게 한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셨는데, 또한 이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본문이지만 주님은 거기서 무엇을 하셨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니라는 이 율법의 행위는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하는 사도가 과연 율법은 선하지 못하다고 한 것입니까? 똑같은 말을 로마서 3장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장 끝에 뭐라고 하느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러면 더 이상 지킬 게 없네요. 그렇죠? 다만 하나,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여기서 이룬 거지요. 바로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거기서 모든 율법이 이룬다고 하는 것이 실상은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말씀하는 거, 율법의 행위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라는 그 율법의 행위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는 이 행위라는 단어에서 부딪혀서 심지어 우리가 도옹이라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것이 성경이라 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때때로 부인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우선 없애고자 했대요. 그리고 이 시간도 성경을 보면서 심지어 바울의 기독교, 마태의 예수 이런 식으로 나누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도 골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율법을 법있게 쓰면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 선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난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선한 것을 얻지 못하고 선생이 된 것은 다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선하게 쓰는 것은 무엇이냐?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이래서 우리는 지난 이 시간에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그 복음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고 율법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이 산에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그 동일한 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였고, 궁극적으로 로마서의 12장, 이제 모든 끝을 향해 가는 그 지점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이었고, 그것이 로마서 12장 전부를 만듭니다. 그 이후에 13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어떠한 단어의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아니라 하고 이게 진짜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실 때에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율법이라 하게 되면 착한 일 하는 거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 얻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렸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악한 것,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그겁니까? 그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저들이 예물을 안 드렸다, 제단을 잘못 쌓았다, 기도를 적게 했다, 금식을 안 했다 아닙니까? 도리어 그것을 하는데 외식을 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기도는 굳이 길거리에 나와서 했고 구제나 나팔을 불면서 했다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히려 간음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 한 그 말씀이 있지만 저들은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에는 상관치를 아니했다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저들에게는 율법을 폐하는 것으로 보였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며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저들은 악한 데서 쓰고 있었습니다. 선한 것은 버리고 오직 육체의 모양만 가지고 할례, 안식일, 제사, 절기, 기도, 금식 구제했습니다만 나팔을 불었어요.
자기를 알리는 데 썼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에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습니까? 왜 야고보서가 말씀하기를 도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까? 우리는 세속과는 맨날 어떤 우리가 즐기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어떤 놀이들, 오락 그쪽으로 생각하지요. 성경에서 세속은 경건에 관한 세속입니다. 늘 예법만 찾고 의식만 찾고, 그래서 율법에도 돌아가서 제사와 예물밖에는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쓰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우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한 겁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 한번 쓴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예배가 바로 우상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못 되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 한 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가 그것밖에 못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합니까? 일찍이 사울이 아말렉을 멸하고 남긴 것을 가지고 살찌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을 보고 사무엘이 전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습니다. 그게 사울의 버림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상은 교훈을 베풀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여호와는 교훈을 주신다고.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악인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것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어떤 선행을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굳이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은 버리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에서 나타나는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도 지금 주일이라는 것을 안식일과 비슷하게 지키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 대해서 말을 누구나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까지 써놨는데, 천사를 봤다고, 천사에게 기도했다고 별 얘기까지 다 나오지요.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으로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한, 의문이라는 의문이 뭐냐면 의식, 제사와 예배에 관한 의식,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자나 더하면서 과장하는 이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단어, 말은 우리가 새 속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는 새 속의 것을 가지고 풀고 있고요. 예배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우리는 세상 신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교회에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미 그동안에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히브리서도 같은 것을 말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려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이게 바로 예법을 가리는 육체의 예법. 그래서 이걸 육체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이 육체의 예법을 좇는 것을 육신이라 하고, 육신을 좇는 것이라 하고,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세상 것이라고, 세속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율법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것을 경건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생명이 따로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율법에 있는 선한 것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처럼 하면 안 된다. 율법에 있는 것, 결국은 없어져야 할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저희를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단순하게 나를 위해 대신 죽는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셔야만이 그 피가 거룩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문 밖에서 고난받는 것. 어떻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악하다 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지금 산상수훈의 이 교훈을 가지고 그들을 교훈하시고, 이것이 생명이라, 이것이 의로움이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똑같은 능력을 져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거죠.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 열면이라. 어떻게?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니까 그리 가고 예수님한테는 이게 없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바로 이게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으로 육체가 없다는 말은 어떤 번제나 어떤 속죄제나 어떤 화목제나 천천만만을 드리고 일천 번제가 그걸 1000번을 더 하더라도 그걸로 의롭다고 하는 육체는 세상에 없다고. 오직 육체를 쫓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했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육신에 속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선한 것을 버리고 오직 제사만 붙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악하다 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고, 바로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악해서 그랬습니까? 자기 악하다고 생각해 그랬습니까? 자기가 가장 선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 몸, 내 육신에, 다시 말하면 내가 행하는 이 행위들, 할례에도 안식일에도 성전에서도 제사에도 내가 드리는 번제에도 선한 것이 없었다. 나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몸 곧 내 육신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이 행위에 선한 것이 없나. 육신, 몸, 이 행위를 가리킵니다. 육체와 영이라는 이 표현은 세상에서 보는 어떤 영적인 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리킨 겁니다. 저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성전을 짓고 제단을 높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모양을 가지는 게 그게 의로운 것이냐? 비록 할례를 받지 못하였지만은, 비록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여인처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가 이미 옆에서 곁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자녀들의 떡은 그냥 먹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니까 그냥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곧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한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자녀들이 못 되는 거죠. 하물며 어떻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는 어디서 그 떡을 얻습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찰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하리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완전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사십니다.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시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달리시면서 무덤에 내려가시면서 거기서 다시 으쌰으쌰 운동해야지 근육을 키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구원은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사람의 가슴마다 다른 예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 노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가슴을 열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숫자만큼 다른 예수가 나올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저 사람 생각하는 예수가 서로 다른데 우리는 다 한 예수라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 그 말은 행하면라는 그 말과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혹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시고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 할례로부터 제사로부터 안식일로부터 나는 모든 예배의 의식에 관한 것들입니다. 육체의 모양들입니다. 그걸 성경은 육신이라 합니다. 그걸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규례, 율법에 있는 이 규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면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그것은 바로 영에 속한 것이 됩니다. 율법에 이 육체에 관한 것과 영에 관한 것이 다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은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은 버려느니라고 유대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라는 어떤 이 의식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후에 이와 같은 예배를 가졌습니까? 종교개혁자 중에 존 낙스는 말하기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못하면,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 예배는 우상에게 드린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것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느냐는 그 말씀이 이렇게 같은 겁니다. 곧 마음의 할례가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 말씀입니다. 오직 저들이 외식하고 있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꾸짖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바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가리켜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할례 가지고 예수님이 사신 거, 할례자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 아니다, 이겁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오직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베드로전서 2장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실, 이 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어지럽지요. 간단한 겁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가 고난을 받을 때 자기 영혼을 옥에서 건져 달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는 것은 지금 산 사람들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노아의 방주 예배할 동안에 살아있던 그 사람들, 그 사람 죽은 사람들을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산 자들을 가리켜서 옥에는 영들이라고 로마서 11장에서는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신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길, 그 능력.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으심을 받으신 그것을 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은 선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선은 손해를 좀 보는 게 있어요. 참아야 돼. 억울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주머니가 넉넉하고 세상에 먹을 것이 넘치는 때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모든 시련은, 마음의 시험은 고난이 있을 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럴 때에 선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고난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예법을 가지고 논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며칠을 금식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산이냐 저 산이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율법의 선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느냐? 아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좇는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법 있게 선하게 쓰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영을, 마음을 새롭게 하면 번제도 살고 속죄제도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였사오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고. 그리스도께서 할례자로 오셔서 그 할례를 가지고 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으로 사셨다 하니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영을 좇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으로 사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